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을 했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짐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잘 의논을 했어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이제 결박하여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집행하는 그 기간은, 그 의결 기간은 산헤드린 법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결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형에 대해서. 그러나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총독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했어요. 아, 이제 이걸 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면 될 수 있겠다. 의결은 했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자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가 지금 그 일을 앞장섭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심에 심령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받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지만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선 이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목사님과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는, 물론 일반 성도님들도 새 가족들도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큰 죄는 목사님과 직분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자녀들이 깨트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이 새벽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주님의 사랑, 이 진리를 실천해서 본을 보여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 역사에 정말 앞장서는 것은 1번은 목사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인데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깨어 있는 영적인 소경이 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생명을 낳게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기를,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3절에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 결정이 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근데 그 유다의 앞에 제목이 예수를 판 유다예요. 그 베드로는 부인은 했어요. 그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를 계획적으로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어요. 이것을 죄책감이 있었겠죠. 자기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아, 이렇게까지 정말 사형 선고, 이 십자가형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이 상황까지 되니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받고 판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아, 이건 나의 실수였습니다. 하고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가 없는 예수를 팔았다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네가 죄값 있다면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메어 죽은지라 하고 그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고 유다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러, 죄에서 건져주러 오셨습니다. 이 유다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혼적인 영역에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러면 안 되지 바보야 하고 머리통을 때리고 싶을 만큼의 이런 후회가 있어요. 그러나 혼적이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것은 잘못한 거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후회하는 거에는 거기에는 영생은 없고 죄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은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친히 받으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으러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후회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죄값을 받겠다. 주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내가 죄값을 받겠다. 이것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죠. 너는 살 가치도 없는 스승을 팔아 돈을 받고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생명을 끊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가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살했다. 이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 인생을 목숨을 끊어야지. 우리에게는 이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가장 교만의 끝이가 무엇이냐? 끝이 무엇이냐?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거는 살 가치도 없는 정말 악한 자이다 하고 벌을 주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회개가 쉬워요. 회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죽어져야 교만이 꺾어져야 겸손으로 가서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처분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 텐데 말씀도 들려질 텐데 그런데 회개를 못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를 알게 해달라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이제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기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구약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죄를 깨끗이 손발을 씻지 않고 죄 있는 대로 들어가면 그냥 죽음인 거예요. 지성소는 완전히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밑에 술을 방울을 달고 죽었으면 끌어내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그래서 방울을 달고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없으면 잡아 끌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 시대를 살아요. 은혜 시대를 사니까 제사장들은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했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방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죄를 져도 뭐 멀쩡히 살아가니까 뭐 번개에 맞든가 아니면은 정말 무슨 사업이 쫄딱 망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병들어서 막 죽든가 당장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를 시키길 원하셔서 어떤 사건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회개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회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회개를 회개가 아니라 저는 정말 너무나 거룩한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옛날에 과거에 오래전 얘기예요. 아 요 부분을 좀 회개하면 참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아 저 교만이 꺾어지지가 않아. 내 교만이 아니라 남편의 교만이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인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인제 외부 강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날따라 교만의 10 가지 해 갖고서는 10 가지를 하는데 제가 다 찾아봤더니 저는 한 3 가지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7 가지더라고요. 제가 체크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강사 목사님 오늘 너무 잘 초대했다. 마침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3 개는요 회개할게요."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도 자 저보다 7 가지가 많 7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정말 확 깨트려 주셔서 정말 살기 좀 제가 편하게 좀 해 달라고. 그리고 인제 설교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한테 막 이러고서는 인제 설교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너 들어라." 인제 이러면서 막 "신난다." 이러고서는 인제 딱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소리를 딱 지르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교만한 건 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겸손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정말 요만한 손이 2 개가 나왔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교만한 자는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 2 개를 왜냐면 저는 싸우지도 않고 맨날 참고만 그랬으니까 막 그래도 뭐 참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걸 참았기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속으로 욕했던 건데 속인 거죠 제 자신을. 근데 하여튼 영적으로 손이 둘이 나와서 가슴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 "너희들 옷을 찢지 마.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 그리고 마음을 찢어라." 했던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손이 나와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근데 막 이 가슴이 막 피가 나게 이게 아니라 저기 무슨 로보캅 뭐 이렇게 되듯이 드드드드 이렇게 뭐 이렇게 철같이 드드드드 하는 계속 공간이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인제 이렇게 뭐 이 살이 어떻게 뭐 찢어지기로 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드드득 드드득 하면서 이렇게 벌려요, 벌려. 그리고 제 안을 인제 보게 하시는 거죠. "너가 죄인이다." 하시면서 정말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셨어요. 강권적으로. 그때 정말 영적으로 회개 회개를 정말 태어나서 한 3번 정도 굉장한 회개를 했는데 그때 정말 막 통일자복하며 거의 머리가 땅에 닿았어요. 그냥 땅에 엎드려져서 그냥 무슨 회개를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강권적으로 내 안에 '제가 죄인이었군요.' 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막 강권적인 회개를 시키시는데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너 안에 거할 건데 그래서 내가 너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순종해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해.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남편이지만 순종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면 네 믿음의 그릇이 커질 것이다. 네가 그래서 복받기를 원한다. 나는 윤성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신도경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딸도 복받기를 원한다. 순종해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는 더 어려운 강도가 높은 것이다. 먼저 훈련 받아라. 그때부터 제가 아주 순종을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저는 그래도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때인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때 우리 내 모습 보는 훈련을 그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개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회개할 마음도 없어. 나는 너무 의로워. 지금 유다는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벌 받아 마땅해 하고 자기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혼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목사님에게 나타났던 그 두 손이 저에게도 나타나서 제 가슴을 찢고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회개가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팔았던 예수님 팔고 벌써 그냥 순간적인 죄를 진 게 아니라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그걸 스승을 돈을 주고 판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돌려줄 도 받지 않으니 성수에다가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유다가요 왜 회개가 안 돼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똑똑해서 그 회개 좀 보라고 했더니 그걸 훔쳐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더니 "야 아깝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깝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돈을 팔고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믿음 갖기는 좀 어려워요. 이것은 싸워내야 돼. 여러분이 한 번은 돈이냐 예수님이냐 한 번은 싸워내지 않는다면 제 안에 성전이 임한 그 사건은 제가 물질 우상 회개했을 때 성전이 임해 성령 보좌가 임했다고요. 보좌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이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저는 돈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제가 받는 사례비도 하나도 쓰지 않고 아이들 위해서 다 사용을 하고 그때부터도 계속 싸워냈어요. 그러나 정말 무의식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제 가난했을 때 어린 시절에 그 가난 때문에 했었던 그 뿌리가 그렇게 끝까지 있어 갖고 그것을 뿌리를 뽑아냈더니 그때 보좌가 임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 섬기고 하는 모든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검소하게 물질에 대해서 살았는데 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 자녀들에게 시키고 물질 훈련 자녀들에게 잘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어렸을 때부터도 11조 한 번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이것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랬더니 이것이 참 성령님이 일단 거하셔야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그저 저도 기복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빼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이제 기복 빼고 오직 말씀 안에 살게 하니 부모님들이 잘 살아내면 자녀들은요 이제 쉽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축복인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요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 6절에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것은요 사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이에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말아라 했어요. 그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나름 말씀은 알아서 그러니까는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케 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 나 이거 알지. 야 이거 더러운 이거는 창기가 벌고 더럽게 번 개같이 번 돈은 성전 내 헌금으로 내지 말라 그랬으니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 나그네 묘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지키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 말씀을 안 지키는 새 가족들은 나는 믿음 없어요라고 알아요. 자기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분들은 은혜인 거예요. 죄이니까 회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이들 장로들은 말씀을 알잖아. 그래서 그것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헌금함에 넣을 수 없다라고. 내가 지키는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나는 11조도 한 번도 떼어 먹은 적도 없고 하니까 나는 물질에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왜 그렇게 11조도 딱딱 떼었을까라고 깊은 데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하면은 창고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더 기뻐 갖고 제가 했었구나. 근데 지금은 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생명 주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데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음껏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9 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여잡아야 될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1.1 획도 왜냐면 우리 점 찍듯이 그런 이 히브리어 말 글씨 쓰면은 이렇게 점 찍고 뭐 요거 하나가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1 획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의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는 이루어질 이 그대로의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마침내 주님이 완성시키러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볼 것이 있어요.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과 눈 맞추면서 막 저주하고 맹세하며 막 부인을 했잖아요. 믿음 다 없이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을까? 중심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유다와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핵심이 달랐던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먼저 싸우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모르면
이것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질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는 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찾아가서 가론 유다가 사단이 들어오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순간적으로 묘면하려고 했던 베드로하고는 틀린 의논해요. 예수를 팔 것을 의논하고 그들이 기뻐하며 그래 알았어.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였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다들 제자들 누가요? 나 아니죠. 나 아니죠. 그럴 때에 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는 정말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주님 옆에서 늘 주님 쫓아다니는 게 그 돈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깨 맡은 거.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의논해요. "돈 줄게." "야 그래. 좋아, 좋아." 하면서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라고 얘기해서 회개할 기회도 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돈을 받았어. 나는 넘겨주기로 했어. 그러니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최후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 만찬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들을 밀가부르 사탄이 너희를 밀을 막 까불려서 다 날려보내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부인했으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가 지금 박해가 있을 거니 다들 두려워 도망가고 부인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가 그들을 돌이켜야 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베드로는 결국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역사한 거예요. 가룟 유대께 들어갔어요. 돈을 사라고 예수를 팔으라고. 아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돈이 생기는구나. 신난다. 신난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좋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그것을 내 호주머니에다 채우는 것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가 믿음 떨어질까 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해서 다 날려버리려고 했어. 내가 기도해 준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말씀 못 지키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 말씀과 반대로 얘기해요. 이 말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가 살짝 와갖고 얘기해요. 절대 죽지 않아. 이거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면서 너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벌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하고 마귀에게 지금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마귀는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 달리게 한 거,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머리가 상하여서 깨어진 자가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범죄케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재림주로 이 땅에 초림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멸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전신갑주로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죽으려 맨날 너하고 싸우고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왜 술을 먹고 뭐하고 저하고 왜 게임하고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것을 믿는 자가 이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마귀 묶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서 묶어주겠다.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축복을 풀고 사랑을 풀고 용서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푸는 자 묶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귀의 일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 마귀부터 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를 제가 묶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풉니다. 여러분 이웃과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마귀를 묶으셔요. 왜 마귀 짓하고 이상한 짓 합니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예요. 제자 12제자. 그는 놀라운 기적 말씀 주님 옆에서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잡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왜 잡았다고요? 이 베드로는 왜 기도해 주시고 이 가룟 유다는 왜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예수를 팔아먹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전에 이런 간증이 제가 한번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 기도원인가요? 거기에 18년인가 몇 년 동안 헌금을 훔치는 자가 있었다. 그거를 그 오랫동안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나서 그런데 암 말기가 된 것을 발견하고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헌금 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라고. 목사님 암 말기 지금 다 전이가 돼서 죽어가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정말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말 하셨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회개가 안 됐어요. 저는 정말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 너 죄에 대해서는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도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 정죄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요. 내가 더 거룩하게 돼서 내 안에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를 바랄 뿐인 거예요. 그들 앞에서 정말 악하게 행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내가 죽어지고 비춰진다면 그러면 그 빛이 그 영혼을 구원하겠구나. 이제는 진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러 오시고 내가 빛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이 너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마귀랑 싸우셔야 합니다. 마귀랑 싸우지 않아요. 마귀랑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예수님의 권세 마귀를 멸하러 머리를 깨부시러 오셨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묶으셔요.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셔야지 그전에는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묶고 사단을 쫓고 그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푸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100%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정확히 주님이 십자가 지었어요. 십자가만 져 보십시오.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고 회개하여서 주님과 함께 마귀를 싸워 승리하는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죄와 싸우는 자, 마귀와 싸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고통 속에 있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가룟 유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마귀를 쫓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